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제가 아마 베트남에 가기 전에 일일 겁니다. 베트남에 가기 전에 어느 날 비가 오는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아침에 우리 예찬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가 학교를 어떻게 가나 싶어서 태워줘야겠다 싶어서 그날 아침에 제 차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면서 예찬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찬이는 참고로 우리 첫째입니다. 예찬아, 오늘 받아쓰기 하기로 했지. 그런데 그 받아쓰기에서 만약에 오늘 100점을 받으면은 아빠가 네가 원하는 거 사줄게, 이렇게 했어요. 애가 정말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말해봐. 뭐든 100점만 맞으면 아빠가 원하는 거 사줄게.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말했더니 애가 베이블레이드라는 그 팽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원하더라고요. 조바심이 났습니다. 비싼 거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막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팽이 그 돈 10,000원 정도만 주면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 오늘 화이팅 하면서 우리 100점 꼭 맞아오는 거야. 아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좀 썼거든요. 워낙 공부를 안 한다고 애를 구박을 하길래 그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찬이가 이것을 충족시키려고 잘못된 어떤 머리를 굴리면 어떻게 하나, 만약에 팽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 걸 보면서 컨닝을 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가서 때를 쓰면 어떻게 하나, 아빠가 선물 사주기로 했는데 100점 빨리 주세요 막 이러면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아이가 그때 몇 점을 맞았을까요? 자, 궁금하죠? 궁금하면 자, 30분 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또 어디서나 환영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세대가 어떤 지혜자에 의해서 굴러졌고, 또한 여러분 지금 또 그렇게 굴림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늘비전 만나를 봐도 뭐 전도서, 잠언 죄다 지혜, 뭐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최고다, 막 이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뭘까라는 고민이 깊게 듭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가 뭡니까? 제가 언뜻 이런 지혜를 생각하면서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세상인데,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세상인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른 정치인들과의 어떤 대의와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맨날 헛들고, 그리고 신물나고 역겨운 말로 백성들을 현혹시킵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떠들어대지요. 기업인들은 어떻습니까? 분식회계 잘하는 법, 세금을 적게 내는 법, 뭐 총수들의 배를 불리는 법,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혜라고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부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고 간통하는 것이 어떤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안 걸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면 뭐요? 뭐고 남이 하면 뭐인 것처럼.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 세상의 지혜를 한 곳에 모으라고 말하면은 정말 우리는 뭘로 말할 수 있을까?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세게 말해서 바로 이런 엉큼하고 은큼하고 여러분 정말 은밀한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발부둥 치는 것, 이게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일이면 음력설입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1월 1일이 다시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1월 1일이 다시 주어지는 것은 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번 한 해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라, 그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취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할 것인가?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지금 자신은 세상의 것을 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서 나는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교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자,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2장 1절 말씀 볼까요?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짧은 시간, 짧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이 초반을 거쳐오면서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증거,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이렇게 관통하는 이 문제를 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잘 사는 도시 국가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보다 자신들의 어떤 부와 자신들의 어떤 명예, 그런 자신들의 그 재산들을 그렇게 개인을 자산처럼 여기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태도가 하나님의 것에 내 중심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내 중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 중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내 중심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에 내 중심을 맞추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에 중심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게 돈이 돼서요? 아니면은 여러분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기울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확실히 알거든요. 무엇을 아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만 영원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것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것만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것들이 나를 절대로 책임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것만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것만, 그것을 관심을 가져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인상 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아멘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인상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의 스펙이 뭐라고, 세상에 여러분 만족이 뭐라고 계속 그곳에서 우리가 허우적대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혹여나 세상의 도움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세상에 어떤 현실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계속 견눌지라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 발 걸치고 있는 내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의 것에 관심이 많은 이기적인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창세기의 롯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했던 롯도 있고, 솔로몬 1000명의 아내가 있었으니 참 이기적이죠. 왜 혼자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게 이익이 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쌍둥이 그 형제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났죠. 이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동시에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중간에 훔쳐버렸습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안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여러분 그 집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불의한 방법으로 근 20년간에 걸쳐서 삼촌의 재산을 태반이나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훔치고 가로채고 시침이 떼고, 훔치고 가로채고 시침이 떼고, 여러분 이 삶의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꼬리가 길면 잡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들통나니까 야곱은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처자식과 가솔들을 이끌고 고향 외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에 가까울수록 그의 마음이 기쁘기는커녕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이를 갈고 있는 형의 보복이 두려웠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에서는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 말을 듣고 400명을 고용해서 야곱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요단 야복 나루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그 밤이야말로 정말 지난 세월에 대한 자신의 것, 그리고 자기의 지혜만을 내세웠던 것, 덧없던 어떤 과거에 대한 회개의 밤이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것만 내가 찾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다는 그런 회개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사기꾼이라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져주셨다는 의미잖아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인가? 아무리 사기꾼처럼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에 내 중심을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져주시고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결심하던 그날 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다리를 절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건강을 주시고 형이 동원한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원군을 주셔야지 왜 엉뚱하게 야곱의 다리를 절게 하셨는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것만 앞세울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변화된 야곱은 하나님의 깃발을 내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내세우기로 한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브니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은 조금도 위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리를 절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앞세운 채 자기를 향해서 400명이 거느리고 달려오는 그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곱에게 복수하러 달려온 형 에서가, 여러분,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에 그를 껴안고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야곱을 환영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의 다리를 절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꺾었음에도 꺾이지 않는 것처럼 야곱이 위장했다면,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 불의한 돈으로 호의호식한 그 유들유들한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야곱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온 형의 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의 눈앞에 나타난 야곱은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워 기도하느라 옷은 구겨지고 몰골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20년 고향을 떠날 때는 정말 건장했던 동생이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는 가련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에서는 갑자기 복받치는 그 사랑과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서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서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그 분노, 그 원한이 눈 녹듯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명의 칼찬 이들이 그날부터 야곱의 길을 안내하는 호위무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을 추구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도 에서도 다 모두 살고 모두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야곱은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때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어렵다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세상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지켜보는 여러분 눈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개 만드실지도 모릅니다. 비록 대학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직장에서 낙방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훗날 하나님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세상의 지혜를 걸러버리고 걷어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걷어내자. 세상의 지혜를 걷어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지혜를 걷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뭐냐고 하면 세상이 아니라 세대라는 말입니다. 세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어떤 말인가? 이 세대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만 유효한 지혜, 이 시기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한 시기에만 유효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6학년 꼬마일 때 그때가 88 올림픽을 했습니다. 참 젊죠, 제가 엄마를 쫄라서 그때 딱 한 번 학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컴퓨터 학원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쓰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그 당시에 MS-DOS였어요. MS-DOS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도스 체계였는데 제가 그걸로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사칙 연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또 아무튼 게임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약간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여러분 열심히 그런 것도 만들어 보고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때 그 도스 체계라는 것은 그 당시의 지혜였죠. 그러다가 윈도우 체계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면서 더 좋은 컴퓨터가 디벨롭 되고요. 또 더 좋은 운영 체계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지혜는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MS-DOS가 필요 없어졌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 이렇게 작은 그 엄지손가락
보다 작은 여러분 메모리에 몇 기가바이트가 들어갑니다. 예전에 제가 컴퓨터를 쓸 때 제일 좋은 디스켓이 있다마는 5.25인치 디스켓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1.4메가예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거 하나 달라고 학원 선생님한테 얼마나 애원을 했는지 몰라요. 막 잘 보이려고 막 노력하고. 그런데 그거에 몇만 배, 몇십만 배, 몇십 기가 메모리를 우리는 여러분 가지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제 얼굴보다 크던 디스켓이 지금 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여러분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1.4메가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 수십만 배의 용량으로 우리의 손가락보다 여러분 정말 작은 칩 하나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들은 한 시대의 기술이고 한 시대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 또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를 번역하면 여러분 이걸 말하면은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혜도 그 사람의 시대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잘 나가던 그 카세트 테이프가, 그 카세트 메이커가 소니였습니다. 소니.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워크맨 그 작은 거 하나 여러분 가지고 교실로 딱 들어가면은 귀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희 울산에서는요. 서울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 사서 귀에 이어폰을 딱 꽂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막, 그게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 사주는, 아버지가 그것을 사주는 것, 소니 카세트를 얻는 것. 삼성에서 마이마이 카세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엔 소니가 최고였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삼성이 소니를 앞질렀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야, 이 소니 회장은 진짜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기능을 카세트 안에 막 잡아놓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소니 회장을 기억하고 있나? 그 사람 이름 뭐였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 총수가, 그 대표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1961년에 대한민국에 그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정경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회사가 5개밖에 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110개 정도의 회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기업을 지배하고 기업의 대표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그 당시의 지혜로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것인가?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전 성경은 오직 비밀한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비밀한 것, 은밀한 것, 헬라어로 말하면 미스테리온, 영어로 말하면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예요. 여러분, 은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비로움으로 다가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 옆에 지금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강아지와 인간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개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는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개의 입장에서. 개가 이제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자기 주인이 뭐 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상하게 생긴 음식을 이상하게 생긴 그 네모난 박스에 딱 넣고 스위치 하나 딱 눌렀는데, 여러분, 그 음식이 순식간에 데워져 나오는 겁니다. 개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미스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주인이 자동차를 탁 태우는 거예요. 요즘은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가니까, 누르니까 차가 웡 하면서 간단 말입니다. 자기는 하루 종일 헥헥대면서 뛰어가도 얼마 못 가는데, 여러분, 정말 주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4시간, 5시간 만에 부산에 가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미스테리죠. 사람이 달나라로 간다. 개의 입장에서 보면 신비롭죠. 왜 신비로울까요? 개는 인간에 비해서 형편없이 저급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왜 신비로운가? 개와 인간의 차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개보다 나은 존재 같지만 개나 우리나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신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스테리할 수밖에 없죠. 그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으면 나의 지혜, 나의 계산을 절대로 의존할 수 없습니다. 신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혼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태어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결혼을 했고, 이제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가. 우리가 몇 년 전에는 다 잘 알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쉬운 일로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모두 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신비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내 삶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 그 나의 삶 자체가 하나의 신비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비 덩어리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나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저께 어떤 친구가 저한테 카카오톡을 날렸어요.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고 하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도,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내 심장이 지금 뛰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홀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외모를 취합니다. 외모만 취급합니다. 좋은 직장,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소속, 키가 크고 잘생기고 잘 놀고 성격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내 왼쪽에 있고, 솔직히 예수를 믿는데 좀 떨어져 보이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더 관심이 가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채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나는 중심을 볼 거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문제로 돌아가서, 여러분, 예찬이는 받아쓰기 100점을 맞으면 선물을 사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100점을 맞고 돌아올 예찬이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예찬이가 수업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예찬이를 보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찬아, 오늘 받아쓰기 잘했어? 몇 점 맞았어? 여러분, 답이 뭘까요? 아빠, 나 오늘 시험 안 봤어. 아니, 이게 다 같이 안 본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은 다 봤는데 지만 안 봤다는 거예요. 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있을 건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제 뇌에 어떤 뇌리를 번쩍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교구 식구들에게는 세상의 것을 다 빼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잘 사는, 그리고 잘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나는 저 아이의 외모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물론 여러분, 우리 예찬이는 아빠한테 실망시켜 주기 싫어서 시험을 안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지혜를 여러분 걷어내는 오늘 밤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설날입니다. 일가 친척들을 만나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어떠한 말로 달려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한 걸음을 떼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올해 주신 264,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수고와 순종의 씨를 뿌립시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내합시다. 고비를 넘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은 2020년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 그리고 그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